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1절에서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간 지 400여 년이 되어갈 즈음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 애굽의 왕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모르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던 그들은 처음 온 시간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편에 붙어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이 이 애굽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니 산파들을 보내어서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하고 나자 이번에는 각 가정에 명령을 내려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절망의 자리에 정말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히브리인 중 레위 지파에 속한 아이였고 후에 갈대 상자에 띄워 나일강에 놓아지는 아이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려보낸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본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살게 되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히브리인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 가운데 그는 히브리인을 자신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고 때리니 이 마음에 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냄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오늘의 사건의 시작이죠. 그러나 아무리 왕자라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히브리인 노예도 아니고 다른 노예도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인다는 이 사실은 이 모세가 왕자라 하더라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좌우를 살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를 데려다가 몰래 땅에 묻었습니다. 이집트 그 넓은 곳에 또한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그곳에 사람을 묻었으니 그 흔적은 누구도 찾기 어려울 일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이 일을 처리했다라고 여기는 그 바로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이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왜 동포들끼리 싸우느냐라고 그들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일을 판단해 달라고 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모세를 두렵게 하였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 바로 다음날 대답하는 것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탄론한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들었고 반말도 쥐가 들은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여성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고 곤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모세가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들과 함께 살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이를 축복하며 아이들의 삶을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 장자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의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것이 모세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었고 자신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동시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히브리인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양자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무리에 낄 수 없었고 히브리인에게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그 사람은 고향도 아니요 애굽도 아니요 지금 미디안의 어느 광야에 그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며 다니는 사람, 오늘도 내일도 기약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고 또 노예로 살며 자식을 강해 버려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를 인정해주는 이도 없고 그의 마음을 둘 곳도 없어서 어디서나 이방인으로 어디서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까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것들을 요약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인지 모세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니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읽혀질 수도 있지만 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모세의 시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후에 하는 것은 좌우를 살펴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후환이 남을까 하여 살피는 것이었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이동하고 덮여져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막에 그 땅에 묻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들통나고 그가 한 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애굽을 떠나가는데 15절에 그가 떠나가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가운데 있는 그 법령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의 손이 미치는 곳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만 보지 않으면 그 애굽 땅만 지나가면 자신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으니 이 땅만 벗어나자 생각하는 것이 이 모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우에 누가 있는지,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 아래 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앞장에 나타나는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가 히브리인 중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직접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 산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들이 그들을 직접 불러 명령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출애굽기 1장 21절은 그들의 행동을,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모세와 이 산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왕자로 자랐던, 히브리인의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와 애굽 가운데 살아갔던, 그리고 또한 이 산파들의 차이, 그들은 누구의 시선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땅에 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땠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바라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도우십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게르솜 나그네라,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성경은 히브리인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에 나타난 상달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만히 계시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난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는 내 요구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그러지 않아도 되시는 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내는 그 소리를 받으시고 들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노예와 같이 오늘도 고된 일에 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병이 있어 온몸이 아프고 힘든 상태이십니까? 마치 자식을 강에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두리번대며 사람의 시선을 살피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자여도 힘이 세여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